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날마다 좋아지고, 그렇게 날마다 행복해지고, 그렇게 감사가 가득한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또 발걸음들 어떠셨습니까? 멈추지 않는 샘물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 주셨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힘있게 고백합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맹수의 왕 사자, 동물의 왕 사자. 그런데 그 사자가 운답니다. 사자는 도대체 왜 울까요? 그 동물의 왕이 슬피 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동물들이 소리내는 걸 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울음과 말하는 게 다르지만 동물은 우리가 보통 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자가 그렇게 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약한 동물들이 겁을 먹게 하고 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약한 동물들은 결국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약한 동물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의 채취만 느껴도 냅다 도망갑니다. 겁을 먹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마귀를 우는 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을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늘 가득한 삶이 되기 때문이지요. 동물의 세계에는 이 사자들이 늘 주변에 어디엔가 있기 때문에 약한 동물들은 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걱정하다가 결국은 먹잇감이 될 때가 많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먹잇감처럼 달려드는 우는 사자가 있다. 그가 곧 마귀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비유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피해야 되고 만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피하게 된다? 마귀가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만나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라고 하신 것은 적극적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약한 동물의 세계들, 동물들은 사자를 피해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우는 마귀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들을 결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적하라. 누가 싸워준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마귀를 대적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의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것을 좀 우리가 풀어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염려의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 사는 약한 동물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늘 불안 속에 삽니다. 풀을 뜯어 먹기는 하지만 늘 불안에 떨면서 먹어요. 사방을 살핍니다. 혹시라도 사자가 달려들까, 맹수들이 달려들까 늘 불안하면서 살아요. 그걸 보면 참 불쌍해 보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동물의 세계를 잠깐 봤습니다. 연약한 동물들이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눈칫밥을 먹어요. 맨날 밥을 먹는데도 불안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염려하며 삽니다.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염려의 습관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먹고 살면서도 먹을 걸 염려합니다. 가정주부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밥숟갈 딱 놓고 나서 저한테 물어요. 저녁은 뭐 먹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아무거나 먹지. 그러면 그래요. 세상에 가장 힘든 메뉴가 아무거나다. 뭔가 탁 하고 나오면 좋은데, 저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염려거리가 참 많다. 입고 살면서도 입을 걸 염려합니다. 입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입을 걸 염려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하루 시작할 때 옷장문을 착 열고 뭐 입지? 우리는 그렇게 염려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염려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염려가 습관이 되었어요.
동물의 세계에 그 약한 동물들이 눈칫밥 먹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 모습, 우리의 심령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걱정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목숨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목숨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목숨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목숨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건 다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염려 속에 파묻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염려가 습관이 되고 염려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우는 사자의 눈치 보느라고 우리는 마귀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기서 말하는 맡겨라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 더 가까워요. 맡겨버리라라는 거예요. 맡겨버린다는 것은 맡겼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맡깁니다라고 맡겨놓고 집에 갈 때 되면 챙겨갑니다 하고 챙겨가고, 그리고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맡아주세요라고 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이 삶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서 고생, 고생을 땡겨받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요. 잘 될까?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좀 지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만나서 해결하면 되지. 막닥뜨리면 길이 있지,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흐르는 물은 갑니다. 시간도 갑니다.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늘 사서 고생거리, 습관적 염려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을 아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긴다라는 사람은요, 염려를 맡겼으니,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맡긴다라는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맡겼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까지도 맡겼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툭 하고 나타나요. 여러분, 주식들을 많이 요즘 하고 있는데 주식에 성공하려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법니까? 그랬더니 10년 지날 동안 잊어버리면 돈 법니다. 다 묻어놓고요, 1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면 10년 후에 어느 날 내 앞에 뭐가 나타난다? 덩어리가 하나 나타난답니다. 참 영적 교훈이 담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여러분, 그 맡긴 건 잊어버릴 만큼의 맡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불안과 염려를 내려놔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덜 불안해하면요, 옆에 계신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나 믿냐 안 믿냐? 주님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주여 돼야 되는데, 맨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이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염려의 습관 속에 내가 파묻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마귀에게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염려의 습관을 탈출하셔야 돼요. 염려의 습관을 깨뜨리셔야 돼요. 어쩌다 염려거리가 생각날 때 있다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늘 염려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없지요.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다는 것, 이게 기우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맡기라고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축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염려가 맡겨지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몰아내고 대적하며 감사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염려는 빼고 평강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좀 해석하면 믿음의 줄을 동여 매라는 겁니다. 믿음의 줄을 동여 매라.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아버지 야곱은 보따리를 싸들고 이집트로 갑니다. 10수년의 세월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총리가 되어, 그것도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가 요셉을 만난 후에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 이집트 왕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How old are you? 당신의 나이는 몇이십니까? 그러자 야곱은 창세기 47장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0.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집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무슨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 하나님을 따르는 야곱조차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인생은요,
고난의 바람과 눈과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삶은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뭘 잘못했을 때만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매를 드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슬피 울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려고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단순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프고 힘든 일이 여러분 다반사로 일어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물어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고난 가운데 깎이지만, 고난 가운데 깎여나가지만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살면서 비 같아요, 눈 같아요, 바람 같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무더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점심때부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내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 무슨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비를 주나? 왜 우리에게 비를 줍니까?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 준비해요? 우산 챙기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뭐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그럴지도 몰라요. 왜 이런 추위는 주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오늘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믿음의 줄을 동여 매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휘몰아치고 태풍이 불 때에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곳에 나를 묶는 겁니다. 가끔 태풍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자그마신 체격에 식사도 많이 안 하시는데 하여튼 몸무게가 34kg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바닷가 방파제는 결코 안 가. 왜 그래? 왜 안 나가세요? 그러면 날아갈까봐 안 나가시는. 몸이 가벼우니까 이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지요. 어머니도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날아가려면 기둥이든지 바위든지 질끈 동여 매야지요.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의 바람들, 고난의 비바람들, 고난, 고통들, 여러분, 그것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줄을 동여 매는 거예요. 느슨해진 믿음을 더 바짝 동여 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천국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성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게 하고 천국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국지성 호우도 많이 오고 국지성 작은 지역별로 일기예보가 다를 때도 많아요. 언젠가 우리 지역에 비가 갑자기 확 쏟아졌어요. 그럴 때 그래요. 왜 우리 동네만 비가 오니? 여러분, 왜 우리 동네만 비가 오냐? 왜 우리 동네만 눈이 많이 내리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날이 더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 더워? 왜 우리에게 더위를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우면 여러분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채질을 하든지 못 틀어요. 선풍기를 틀든지 에어컨을 틀든지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우리가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맨날 뭐만 좀 힘들면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곁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선 자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왜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믿음의 주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주님과 온전히 단단하게 매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얼마 전 지방에 어느 목사님과 잠깐 다녀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어요. 차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돌아갈 길을 가려고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제 머리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스마트폰, 이게 머리에 딱 떠올라요.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라 그랬더니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깨달은 게 식당에서 잠시 차 한잔 마시다가 거기다가 그대로 놓고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고속도로를 돌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길을 나가서 돌아오는 곳으로 다 도는데 그게 절반이에요. 돌아오는 직선 거리는 3km, 5km밖에 안 되는데 돌아서 길 따라오니까 15km를 돌아와요. 와, 얼마나 머리가 막 쭈삣쭈삣하고 걱정이 오고 큰일 났다. 근데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잃어버린 적이 경력이 있고 제가 늘 두고 다니는 전력이 화려하다 보니까 이것도 혼날 텐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전화기 잊어버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정보 이런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갑갑합니다. 불안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가까스로 고속도로 휴게소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함께 있던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격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믿어보래요. 그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 갑자기 뭐에 한 대 땡 하고 맞은 것 같아요. 목사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국격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국격도 못 믿고 불안해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래, 하나님 잊어버려도 좋사오니
주께 맡깁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뛰어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식당에 막 문을 열고 짠 하고 들어갔는데 그 식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국격을 믿으십니까? 딱 봤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아, 제가요 그때 할렐루야가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잠깐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걱정이 스쳐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나를 믿는다고 했으면 내게 맡겨라 라는 말. 그 짧은 고통의 시간 속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믿음을 동여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느슨해지고 믿음의 삶이 풀어져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매를 드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줄을 동여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성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성공, 이것이 영원한 성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이에요. 이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줄을 동여맨 때 그 동여맨 줄이 다시 한번 풀리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줄을 살펴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돌아보면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잠깐을 우리가 참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있어요. 원망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잘 서 있는지.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를 시작할 때에 옛날에 치마들을 많이 입고 일을 하셨는데 한복 입고 하셨어요. 뭐 하신다 그러면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치마를 팍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치마끈을 바짝 동여매고 가자 그러고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의 줄을 바짝 동여매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따라하십시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전능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끊임없는 염려의 습관을 깨트려 버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로 시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줄을 바짝 동여매고 내가 만나는 고난의 그 어떤 바람도 능히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